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을 바라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증거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여 주시고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과거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 속에서 지배받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현실에 충실하고 우리 하나님들의 자녀로서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연민에 젖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 구절도 기도 분도하지 않았을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들을 하나님께 소홀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꼭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쪼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어서시고요.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어서 김윤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참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애썼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삼바되었음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많이 초조해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좋은 컨디션 가운데 그날까지 담당하게 모든 일들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웨스터민스터 소열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고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제7계명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7계명은 마음과 말씨와 행실에서 우리 자신의 인기의 덕을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7계명이 무엇을 금지합니까? 제7계명은 부정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지합니다. 다 함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너희가 오늘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그의 일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비판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시종학생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정말 한이 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들어진 예물,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요. 이게 포인터가 있나요? 여기 있어요. 예. 포인트 좀 갖다 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구호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굳게 서하면 최강고등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 안에서 굳게 서하면 여러분 최강고등부 하시면 됩니다. 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고등부 한 번 더 하겠다. 시작.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최강고등부. 네. 네, 우리 친구 잘했습니다. 네, 네, 다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잘 지내다가 또 이렇게 보게 하시니 참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입니다. 도입 본문 생각을 좀 가져고 하는데 도입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요즘 이런 책이죠. 내 마음이 보이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모르니까 내 마음이 보이니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감성 동화인데 하여튼 이런 책이 있고요. 이제 사람이 서로 마음을 알려야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또 뭐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원하죠. 그렇죠. 또 혹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성 친구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요. 그렇죠.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여자가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얘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러면 지경은 센스껏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봐. 그런데 이제 부중설명이 이렇게 있죠. 이게 마음을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즘에는 고양이의 마음 알기라는 책도 나왔어요. 더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강아지 마음 알기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관심사죠. 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1장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가기 원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갑니다. 4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거 알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전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고 얘기하죠. 이미 말했습니다. 그 명령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 제가 오늘 다른 데는 다 안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만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머리만 이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건 따로 떼놓는 거야.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것은 귀하게 쓸 거니까 따로 떼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바로 헬라죠. 헬라. 잠깐만요. 제가 지도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 헬라의 이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던 죄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이죠. 음란 죄가 아주 많이 냈어요.
실제로 정말 만연했습니다. 만연했고 이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팍 칼을 들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육체적인 힘, 능력 이걸 숭상하고 또 약한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음란함 죄가 정말 만연해서 또한 이제 그 당시 종교 자체가 음란을 많이 허용하는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창녀라는 그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매춘부라고 하는 게 원래 근원이 이제 신전에서 섬기던 여사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가정을 만드셨죠.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서로 섬기도록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대해야 돼.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잘 대하지 못했어요. 그냥 막 엉망으로 막 대했던 것입니다. 구박하고 막 소홀히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게, 그래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솔직하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쉬운 얘기인데 뭐냐면 당시에 이런 풍습이 많았대요. 옆집에 있는 아내가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다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보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간통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의 분수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자 보세요. 그 당시 헬라 풍습은 어떠냐면 아내를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면 이 남편은 아내하고 반드시 이혼해야 돼요. 왜냐? 이혼하지 않으면 어떠냐면은 이 아내를 통해서 네가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는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랑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상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시고, 이 말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네가 만약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곡하게 다시 또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잖아요. 이 부른 이유가 뭐냐? 바로 부정하게 너희들은 뭐 제 마음대로 지라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죠. 자, 우리 친구들 앞을 좀 봅시다. 자, 앞에 좀 봅시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신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다른 의미가, 좀 깊은 의미가 있죠. 그 의미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친 바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든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후원자하고 수혜자 관계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수혜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제 전문용어로 이게 뭐라 하냐면은 클리엔텔라라고 그래요. 클리엔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보호자 예우 제도라는 거예요. 보호자 예우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자가 있으면 이 후원자가 수혜자, 즉 보호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를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파트로 키니움이라고 불러요. 키니움.
파트로키니움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보면은 이 수혜자를 클리엔테스라고 불렀습니다. 클리엔테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파트로키니움이라고 불렀고 이제 클리엔테스를 이 파트로키니움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친구? 파트로키니움에서 나온 영어 단어, 유명한 단어예요. 페이트론. 후원자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또 클리엔테스에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있었죠. 클라이언트. 예, 클라이언트라는 고객이라죠.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이 후원자 수혜자 관계가 있는데 이 후원자 수혜자 관계는 뭐로 연결되냐면 종교로 연결돼 있어요. 종교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까지는 자 후원자가 있어요. 자, 동작구에 제일 큰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부자가 있고 부자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아, 동작구의 제일 부자님, 제가 이 정말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자가 얘기하죠. 아, 그래? 그러면 남성 사기시장에 점포 하나 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점포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얘기하는데 이 둘이 매개체가 있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근데 빗자루 신을 섬기다면 나도 같이 빗자루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혜자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예수를 믿으니까 빗자루 신을 안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후원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빗자루 신 안 섬겨? 점포 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돼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게냐면 이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다시 도움을 주고 서로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시 이게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점포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제가 장사를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합니까? 나 굶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데 성도 중에 사당 삼동 제일 부자가 있는 거예요. 사당 삼동 제일 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동작구 제일 부자한테 받으면 큰 점포는 못 주지만 내 형편 안에서 최고로 좋은 그 노점상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점포보다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돕고.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는 바로 여기 보시면 마게도냐 전체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선행이 마게도냐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왔다는 거죠. 자,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바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좋긴 한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곧 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당시 헬라 풍습 중에 하나가 손으로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죠?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시 수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그래서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해갖고 아무런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고 생각할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옵니다. 와서 얘기합니다. 저 성광교회 다니는 박용수 목사님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누군데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돈 3,000원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덜 도와주죠. 물론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저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하고 저의 이름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전능하신 신이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놀라운 지위 아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주를 막 돌아다니고 천문학자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못 발견해요. 생물학자들이 막 깊게 막 연구합니다. 하나님을 어려운 곳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냥 모른다. 그냥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헬라어로 카리스라는데 은혜를 베풀어 이 카리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물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문화를 좀 되새겨보면 은혜라기보다는 신세라고 봐야 돼요. 신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었어요. 이제 그거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 입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그냥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준 분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어땠죠? 보시죠. 후원자하고 수호자가 있을 때 후원자는 수혜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후원자와 수혜자한테 베풀 때 쓰는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후원자는 수혜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 수혜자는 뭘 해야 됩니까? 수혜자는 뭐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제가 좀 적겠습니다. 이따가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그 당시 사회가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고등부쯤 되었으니까 알는데 살루타티오라는 걸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인사라는 뜻이에요. 인사.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유명한 단어. 꼭 종원이 아닌? 여기 살루타티오에서 나온 영어 단어. 잘 모르겠어요. 살루트. 경례랑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보면은 살루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살루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살루트. 근데 자, 이 아침마다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루타토레 경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후원자가 수혜자에게 그냥 거저 줬지만은 수혜자는 그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준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에서 수혜자가 후원자의 이런 후원을 받고도 모른 척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다시는 인간관계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자는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베푸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관 고등부 성도들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나는 예수를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서로가 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서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자기 일하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죠?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를 정말 구원을 받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일에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게으름 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술 배우는 친구들 열심히 기술 배워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회사에 일해야 된다. 심지어 알바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죄악의 바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멸망의 자식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후에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 성경도 열심히 읽기 바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다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이런 뜻,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뜻, 그 참뜻이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끝으로 자기 일에 충실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기 일에 충실한 우리 성광 고등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바울 사도의 서친 편지를 또 우리가 같이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원수된 정말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기쁜 뜻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는 것을 그 마음 뜻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보에 보면 여기 성경 문답이라고 있죠.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70문, 71문, 72문을 제가 잠깐 해설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볼 때 10계명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죠. 이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규범학적으로 얘기하면 금지 규정이라는 거죠. 금지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금지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 근데 10계명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1163회 회의를 거치고 5년 동안 98명의 신학자들과 스코틀랜드 파견 11명의 사람들 그리고 하원 의원 20명, 상원 의원 10명이 모여서 5년간 회의를 하고 교리를 정한 거예요. 거기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뭐라 했냐면 이 10계명을 금지 규정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금지 규정이고 여기서 뭐냐면 금지 규정이지만은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요구하는 게 있고 금지하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있고 금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1657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론 낸 건 10계명은 그냥 금지 규정이 아니라
이 안에 요구 규정이 있고 금지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고 금지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 7계명, 자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 제7계명은 마음과 말씨와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로 인해서 이웃이 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씨도 정중하게 하고 우리가 남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한다던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뭐 이게 뭐 쉽지 않지만은 좀 야한 옷차림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중요하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저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은 원래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수준이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고 수준이 이 정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는 수준은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근데 과거에는 율법만 있을 때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10계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냥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말씨와 행실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금지합니까? 바로 7계명은 부정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하죠. 가끔 우리도 유혹을 받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워낙 그렇잖아요. 워낙 인터넷에 안 좋은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부정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율법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다.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 저를 좀 봅시다. 네, 저를 좀 봅시다. 저 안 보시는 친구 있는데 저를 좀 봅시다. 자, 율법의 기능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건 중요해요. 자,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고죠.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 너희들 큰일 난다, 망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간음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런데 어떤 매력적인 이성이 지나간다. 그러면 순간 저도 모르게 음욕이 들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저 계명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게 있어요. 경고가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즐거움이죠. 즐거움입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바른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해서 이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로 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답게 오늘도 좀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님 광고 할게요. 오늘은 저희 박예주 선생님이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온라인 시험 관계로 해서 못하고 우리 전에 있었던 우리 김인영 선생님이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할 내용은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코로나19 이런 일련의 일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고등부에서 나눠준 큐티책 그리고 가정예배집을 빠짐없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요.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각 반별로 한 10분에서 15분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그동안 함께 해주신 감사함을 우리가 잠깐은 실물 감사로 드리도록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도윤이라고 고도현 우리 친구인데 고3 학생이 잠깐 나오실까? 똑합니다. 네, 데리고 고도현 친구예요. 고3 우리 학생인데 지금 이제 휘경 공부 다니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윤이가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청년부로 올라가게 돼요. 청년부에서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할 수 있어? 잘 부탁드립니다. 보여주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 알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도윤이가 잠깐 기도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에 그 성광교회에 귀한 지체 한 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 도연이가 정말 성광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도연이에게 펼쳐질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선생님은 이따가 도윤이랑 잠깐 얘기하시고요. 지금 55분인데 12시 10분까지 각 반별 잠깐 모여서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 나누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입니다. 오늘 잘했어. 아이고 감사. 좀 고상 선생님이셔.